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다 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잘 저를 보고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그리고 여러분, 오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오복이 뭔가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수예요. 수, 목숨수, 장수하는 거, 오래오래 사는 거를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자 붙잡니다.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에 그게 오복의 하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강령이에요. 편안하고 걱정이 근심이 없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오복의 하나라고 보죠. 네 번째가 뭐냐? 이게 유효덕이라고 그래요. 유효덕. 남에게 덕을 끼치며 존경을 받고 사는 거를 말해요. 유효덕.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예, 사고 나지 않고 재난 당하지 않고 천수를 다하다가 편안히 죽는 거. 예, 이걸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이 다섯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예, 오래오래 사는 거, 부자로다가 호화롭게 사는 거,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며 존경을 받고 사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사고 없이 재난 없이 살다가 잘 죽는 거, 이걸 오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복이라는 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받으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는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오복 받기 원합니까? 우리는 이 오복보다 더 좋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오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오복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그 오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복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신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오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거, 아멘. 부유하게 되는 거, 예,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존경받게 하는 거, 죽을 때 잘 죽고 천국 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오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바로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시므온,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을 봐요. 의로운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바로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건한 믿음. 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럼 경건한 게 뭘까요? 야고보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읽어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말 바르게 사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기를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메시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불어온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마귀에게서 구원하기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또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빚어봐요. 누가복음 25장 2장 25절. 예,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는 이분이 믿음이요,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믿음을 가지셨죠. 경건한 믿음을 가지셨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 예수님이 살례 받으러 올 적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 누가복음 2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창세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이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땅에서 이제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연세가 많아요. 그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고 도대체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 했더니 최하 못돼도 70 후반에서 80은 넘었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도 70, 80이면 고령이지만 옛날에 80 아주 고령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어려운 믿음이죠. 경건한 믿음이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냐? 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랴 하는 성령의 지시.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시면서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죠? 2000년이 넘으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해요? 그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릴 때 오셨으면 좋겠어. 월드컵 볼 때 오지 마시고, 그죠? 집에서 월드컵 보면서 할 때 말고 이럴 때 오시면 좋잖아, 우리가. 맞죠?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믿음을 갖고 계신 시므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시므온,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시므온,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죠. 하나님이 이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당시 연세가 80이 훨씬 넘은 노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까 말한 오복이 뭐예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평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을 끼치며 존경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랬다가 하루는 성령이 충만해 갖고, 오늘 아까 말씀을 처음부터 방송문은 다 보여주세요. 27절부터. 이제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령이 빨리 성전에 들어가라 하니까 성령이 이끌려갖고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피난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8일 만에 율법의 전례대로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잖아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시므온이 하나님이 자기의 준 사명을 자기가 이제 완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고생 뒤지게 하는 게 좋아요? 할 일 다 하면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내가 억지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생명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게 있어요. 길이라는 찬송.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예, 정말 우리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할 일 다 할 때까지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요즘에 여러분 9988-234라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살다가 3일 만에 죽는 게 축복이래. 9988-234.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실래요? 100살 산다 칩시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야 그 100살을 살아야지. 맞죠? 똥오줌 받아내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며 100살 살아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세상이 살만하죠. 아무도 없는데. 또 내가 할 일이 있고 갈 데가 있고 오란 데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또 보람 있는 일이 할 게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좋죠. 할 일도 없고요, 갈 데도 없고요, 오란 데도 없고요, 예, 내 몸도 못 가누고요, 나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거는 욕이에요, 욕이에요. 맞죠? 맞죠? 예.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사명이잖아요. 보기 전에는 안 데려간다고. 근데 주님께서 막연하게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몬의 사명은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축복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는 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노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전성시대 같이 만들어갖고 지단에게 지상 낙원을 만들어줄 줄 기다리지만은 이 시몬이 증거하는 예수는 만민을 위한 예수야. 유대인 외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주께 영광 올리는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말을 듣고 귀히 여기는 거요. 뭐요? 그 부모들도 이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건 자기들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고 요셉도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 낳은 거 알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 왜? 만민을 구원하시고 이방을 구원하시고 그러는 분이라고? 시몬이가 안 했으면 이 요셉도 마리아도 모르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증거 안 했으면. 바로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만민을 유대인 외에 전 세계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비추는 주님의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증거하니까 그 부모가 뭔 말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시몬이 주님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그랬다고 배웠죠? 따라합시다. 송축. 예, 아랫사람들이 위에 분을 축복하는 게 송축이에요. 시몬이 메시아를 축복하는 게 송축이에요. 예,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뒤하여 시험을 입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역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시몬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의로운 믿음에 경건한 믿음에 예수 메시아를 믿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믿음에 성령이 충만한 시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니까 그에게 사명을 써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명을 주었다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할례받으러 들어오실 때 예수님 만나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메시아라고 바로 이방인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검이 되셔서 그를 회개시켜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할렐루야. 증거하시니 이 사명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데려가셨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복을 받고 싶어해. 오래오래 사는 거, 그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그리고 참 남에게 덕을 끼치고 존경받고 사는 거, 그리고 잘 편안히 죽는 거.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막연하게 오복을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 시몬같이 오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가 사명 다하면 멋지게 하나님께로 축복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오늘도 주님은 똑같아요. 자, 우리 시편 16편 2절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내 생명도 건강도 행복도 능력도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84억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모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요즘에는 학교가 이제 뭐 자꾸 쓸데없는 것들이 민원 집어넣고 선생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니까 이제 소풍도 안 가려고 그러고 체육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체험도 학습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통령하고 뭐 1년 면담하는데 어떤 교사가 대통령한테 야무지게 얘기하는데도 대통령이 건성으로 듣더라고. 그러죠 뭐. 그죠 뭐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 듣고서 이거 교권을 다시 확립하고 학교가 무너지면 되겠냐고 해야지. 구덩이 무슨 장문 땅 옵니까? 뭐 어쩌고. 에이 진짜 그게 아니지. 전교제들이 그러더라고. 전교제들이 이제는 교권을 무너뜨린 전교제들이 지금 그러더라고. 우리가 학교에 운동회를 합니다. 학생이 몇천 명이 있어요. 엄마가 운동회를 가요. 엄마는 그 천군 백군 이기는 거 관심 없어요. 지금 나 운동장에서 열렬히 뛰면서 막 이겨라 하고서 승부가 치열하게 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의 어디 앉았는 것만 보죠. 자기의 어디 앉았는가, 떼양볕에 앉았는가, 옆에 애가 괴롭히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84억이 살아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바로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후사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모든 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복, 장수의 복, 부귀의 복, 그리고 평강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 그리고 이 사명 다 하면은 우리 축복으로 천국 데려가서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면류관 받게 만들어주는 고정명의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우리 성도들이 돼가지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죠?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소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의로운 믿음, 경건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오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갖고 밤낮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듯 세상과 짝하면서 밤낮 죄를 반복해지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때리는 거야.
때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방송문은 벼줘봐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육신을 멸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은 육신을 멸해버리고 그 영혼,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육신이 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멸하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딴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그렇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맡기신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우리 주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 가정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비해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천사들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들에게 시키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전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사람의 지혜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다간 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찾아내질 못해요. 내가 네팔 가서 그랬잖아요. 뱀한테 물려 죽었는데 신한테 물려 죽었다고 복 받은 거라고. 아우, 난 거기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뱀한테 물려 죽은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충격 안 받았어요? 네팔? 생소한 것처럼 나를 봐? 지난주에 내가 얘기해 줬잖아. 개가 신이야. 개가
가게 앞에 동네 그냥 큰 개가 근데 개 지팡이로도 그늘이지 않아. 왜? 신이니까. 개가 복주인데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나 이거?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전도할 때에 택한 백성들은 믿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천사에게 안 시키고 하나님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만 주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잖아요. 예, 유대인 외에 이방인까지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알고 구주로 믿고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10절부터 13절을 봐요. 자,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축복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사함받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아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영벌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죽음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내세가 있는데 내세 문제가 내 마음대로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갖고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멸류관 쓰고 영원 복락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크게 아멘해요. 주님은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죠.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져야 믿고 믿어져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시고요. 그래서 복음 전한 자를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주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까 그렇게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오복, 생명의 복, 건강의 복, 부의 복, 권세의 복, 평강의 복, 은혜를 끼치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복 주셨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더 좋은 부활과 멸류관으로 영생 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에스겔 18장 우리 23절을 한번 봐요.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악인들이 그 죄를 죽는 거 기뻐하지 않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청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집에 외아들이고 믿음이 좋은데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대요. 며느리가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온 며느리가 드문데 명문대 나오고 얼굴도 이쁘고 성품도 좋고 부지런하고 어른들에게 참 효심도 가득하고 예의도 바르고 알뜰하고 나무랄 데가 없대.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어느 집집마다 참 며느리 집안에 잘 되려면 며느리 들어온다고는 잘 들어온다는데 진짜 남들이 어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냐고. 그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 할 때인데 아빠 어머님 엄마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 달고 신랑도 믿음이 좀 뜨겁지 않은 애가 뜨거워져서 새벽기도 가정예배 드리고 진짜 집안이 달라졌는데 얼마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십살시키더래요. 그 며느리가 날마다 울고 얼굴이 막 근심이 뛰니까 그 보다 못해서 교인들이 그 권사한테 믿음이 좋았던 거 헛거네. 아니 이렇게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갖다 울리고 며느리 날마다 십살이시고 진짜 못돼 먹었네. 나는 아무개 권사학교 안 받네. 아니 세상에 뭐야 이게 왜 이런 며느리 그래. 그랬더니 그 권사가 뭘 알아서 그래. 우리 아들이 8대 독자요. 근데 시집 와갖고 5년 동안 애 안 낳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살림 못해도 좋아. 애를 낳아갖고 대를 이어야지. 우리 대 끊어지잖아. 우리가 뭐 살림하려다 들어왔어? 그래서 야단 치러 갔던 교인들이 얼굴이 뻘개갖고 돌아왔대.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새벽기도 잘해, 철야기도 잘해, 봉사 잘해, 11조 잘해, 찬송 잘해, 지휘 잘해, 반주 잘해, 차량운전 잘해, 다 잘해. 그런데 전도 하나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몇 구절 성경 구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몸을 갖고 주님의 영광 외에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살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산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읽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돈 버는데 급급하고 놀러 다니는데 급급하고 좀 나이 60 먹었다고 뭐 50 먹었다고 나 그동안 일 많이 했다고 너 놀란다 쉴란다 여세 동안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에서 뭐 좀 시키지 말아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그건 진짜 바보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가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복음이 들어가 직장이 복음화되고 복음이 들어가 지역이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 네팔 갔다 온 거 보고 하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지던가요? 안 뜨거워지던가요? 저 네팔 갔다 와서 마음이 신학교 졸업할 때 같은 그 마음이 되었어요. 지금. 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오늘 전에 재직회 때도 형식하지만은 오늘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어요. 1,000만 원 헌금해갖고 그 돈 이제 보내갖고 곧 다음 주부터 네팔에 예배당이 건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12월 말이나 1월 초 네팔 건강이 완성되면은 가서 헌당 예배 해드하고 거기 한번 많았고 부흥회하고 약속했잖아요. 그 쇠빵족 빨개 먹고 살던 야만인족이 35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문화인 되는데 거기 예배당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 하나 세운다니까 거기 가서 부흥해주고 뭐 하나님이 허락하면 또 해야죠. 나는 그동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도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쉰다고. 제가 맡은 게 27개였다고 그랬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날 때리셨잖아요. 그 때린 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맞은 건 여러분도 맞은 거예요. 여러분도 맞은 거잖아요. 지난번 연말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그러다가 살려주시는데 몰랐어요. 그때도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받는가를. 그러나 새해 들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바보 같은 것이 인간의 생각을 하고 그랬구나. 하나님께 때리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때리시잖아요. 뭐 미워서 때리나요? 사랑하니까 때리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려고. 네. 그 깨달아갖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저는 자리를 떨떠거리며 주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한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일은 얼마나 이번 주 얼마나 바쁜 줄 알아야죠. 내일 서울 가요. 서울에 저를 기다리고 말씀 들으려고 매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100몇십 명이잖아요. 내려와서 화요일 날은 진주 가요. 성시와 결산하러 가요. 수요일 날은 문경 가요. 글로벌 선진학교 가요.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건강검진하고, 금요일 날은 성시와 갔다가 다음 주 새벽 6시에 일본 가요. 나고야 신학생 데리고 선교 가요.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는데 나는 목요일 날 앞당겨 들어와요. 목요일 저녁에 기독교 모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당선자들 예배해 주는데 그 사람들 가서 똑바로 훈련시키고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똑바로 해라 니들.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부터 바로 우리 새가족 공부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7월 초째. 지금 제가 체력이 옛날만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불꽃 태우듯이 막 일을 벌려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니까 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오늘 시몬에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걸 시키시고 그 기뻐하는 것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시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쓰시다가 그 사명 다 하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시길 난 믿어요. 근데 이거는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도 다윗같이 시몬같이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지, 일가친척 구원해야지, 동료들 전도해야지, 내가 여기를 복음화 시켜야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소원 주시고 그 소원 이룰 때까지 여러분에게 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 주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시고 여러분들 사명 잃어버리신다면 아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끝까지 생명회복, 건강회복, 평강회복, 형통회복, 할렐루야. 그리고 쓰시다가 사명 다 하면은 상급 주시려고 천국 데려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